그러면은 아까 무명을 유화로 보면 되는 겁니까? 무명을 유화. 예. 예. 자, 무지라고 하는 것은, 무지의 핵심이 바로, 그렇죠? 자, 무상무화라고 하는 건데, 무상, 항상 하지 않는다. 무화, 나라고 하는 어떤 실체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라는 실체가 있다라는 거와 항상 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즉, 항상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반대되는 것은 그것이 바로 무지죠. 그것이 바로 무지. 그 12연기가 그 유화로 인해서 쭉 이렇게 발생된 그런 겁니다. 12연기가. 유화가 없다 했으면은 12연기 자체가 없는 그런 겁니까? 그렇죠. 자, 이제 문제는 12연기는 그 마찬가지로 설명이죠. 12연기 자체가 그 어떤 진리가 아니라 어떤 이치에 대한 설명이죠. 왜 괴로움이 경험되는지에 대한 설명이고, 어떻게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죠. 12연기는 설명이지, 그냥 이치 자체가 아니죠. 이치에 대한 설명이죠. 괴로움이 경험되는 이치에 대한 설명. 어떻게 하면 괴로움에서 경험되지 않는 이치에 대한 설명. 이치에 대한 설명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치에 대한 설명은 다르게도 설명될 수가 있는 거죠. 사람에 따라서. 그런데 어쨌든 이제 12연기에 대해서 이제 하는데 기본적으로 바로 무지, 즉 내가 있다. 또는 항상 한다. 즉 변하지 않는다. 영속한다. 라고 하는 이것이 있으면은 괴로움이 경험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하면서 계속 해가겠습니다만은 바로 이 언어에 대한, 표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어떤 경전을 보시든 또는 어떤 본문을 들으시든 어떤 책을 보시든 바로 이 점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수행을 하시다 보면은 계속 의문이 일어나고 혼란스럽게 돼간다는 겁니다. 부처님의 표현은 존재론적으로 이렇게 꽉 여기에 얽매여 있는 사람한테는 존재론적으로 설명을 해서 거기서 좀 괴로움이 일단 덜 경험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존재론에 꽉 얽매여 있지 않고 이제 법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경우에는 실상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이렇게 듣는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이거 대기술법이라고 이야기하죠. 크게 맞춰서 하다 보니까 언어가 이렇게 존재를 전제로 하는 이런 표현도 있고,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는 이런 표현도 있고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를 전제로 하는 표현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실상적으로 어떤 것인데 그것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그냥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글자 그대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려고 하면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신다고 한다면은 아마 수행하고 또는 공부해 가는 과정 계속해서 아마 의문이 일어나고, 이 맹신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래도 옳고 저래도 옳고 모순이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단지 경험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지는 과정에서는 계속해서 그 말의 모순이 알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우리가 연기를,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인 연기를 이해해가는데 이 언어, 표현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기본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 연기를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 불교와 관련해 가지고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이 이렇습니다. 부처님이 왜 연기를 가르치셨는가, 연기를 말씀하셨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괴로움이 어떻게 경험되고 괴로움이 어떻게 벗어나느냐라고 하는 문제와, 또 하나는 그 당시 인도에는
이 인도의 브라만 힌두교라고 그럽니까? 힌두교는 이렇게 영혼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영원히 산다. 그래서 계속 환생한다. 이 몸이 되고 나면 또 다른 존재로 환생하고 또 다른 존재로 환생하고 이렇게 환생한다라고 하는 이런 계속 어떤 존재가 계속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것은 무슨 거라고 그러죠? 이건 윤회라고 하는 것은 뭐 부처님도 말씀하셨으니까 불멸설. 예. 하여튼 불멸설 뭐 이런 거죠. 영혼 불멸설 뭐 이런 거죠. 영혼이 다른 사람 몸에 들어가가지고 태어나기도 하고 동물로도 태어나기도 하고 해가지고 뭐 다른 사람에 들어가는지 어쩐지 몰라요. 하여튼 계속 환생하는 거예요. 환생해서 계속 된다는 거죠. 나라고 하는 어떤 실체가 계속 돼 가는 거죠. 모습만 바뀔 뿐이지, 형상만 바뀔 뿐이지 계속해서 그것이 돼 간다고 하는 이 주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죽으면 끝이다. 이건 죽는 동시에 우리가 이 몸이 없이 어떻게 마음이 있느냐. 그러니까 몸이 죽어서 썩어져 버리면은 뭐 정신도 없어지는 거다. 이거 끝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어떤 이 이론이, 그 철학이 아마 그 당시에 굉장한 수로 이 논쟁을 하고 그랬었나 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처님한테도 수없이 와서 묻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겁니까? 그런 실체가 계속되는 겁니까? 아니면 죽으면 끝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가르침이 또 뭐냐 하면은 영혼이 계속되는 것도 아니요, 끝나는 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또 이런 연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연중에 바로 이 영혼이라는 게 있어서 어떤 영혼이라는 것이 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체죠. 실체. 이 몸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냥 뭐 집이라든가 그냥 빌려온 거고, 실체는 바로 그 영혼이라고 하는 이건데, 이거는 죽지 않고 계속된다. 그래서 이 몸은 계속해서 모습은 계속 달라질지언정 이것이 죽으면은 어떤 새로운 몸을 택해서 그 몸이 뭐 개가 됐든 사람이 됐든 뭐가 됐든 그렇게 해서 이 나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된다라고 하는 이런 주의가 있으니까,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계속돼야 되니 그러면 다음 세상에 더 좋은 일 많이 해요.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이래서 뭡니까? 바로 선업을 쌓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나오는 거죠. 바로 공덕을 쌓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불교에서 공덕을 쌓는다니, 선업을 쌓는다는 것은 사실은 힌두교의 잔재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런 공덕을 쌓는다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훌륭해야 된다, 훌륭하지 않아야 된다. 뭐 좋은 행위다, 좋지 않은 행위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영원히 계속된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덕을 쌓아서 다음 세상에 어떤 좋은 가보를 받는다라고 하는 여기에 그 기반인 거예요.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게 바로 영혼 불멸주의라고 하는, 실체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 이론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사실 인도에서 불교가 없어졌죠. 인도에서는 불교가 부처님 돌아가신 지 500년 만인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 없어졌느냐? 바로 어떻게 보면 이 힌두교의 영향으로, 불교가 힌두교됨으로 해서 불교는 없어지고 힌두교만 남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영혼 불멸주의.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나가 있다라고 하는, 자신도 모르게 힌두 영향으로 무화가 아니라 유화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유화가 되면 이제 불교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로 공덕을 쌓아야 된다, 선업을 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고 불교가 아닌 거예요. 이 바로 영혼 불멸지라는 힌두교의 영향인 거예요. 좋기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계속 사니까. 근데 생각으로 좋은 것 같죠? 생각으로 좋은데 결국에는 선업, 그래서 이제 불교적인 표현이 또 있어요. 뭐예요? 선업도 업이다라고 그래요. 이제 이게 막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선업도 업이다 그래요. 선업도 업이라는 말은 뭐예요? 업이란 말은 뭐예요? 업이라는 것은 결국 삶에서 괴로움이 경험되게 된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덕을 쌓는다. 공덕을 쌓으려고 해서 다음 생에 좋아지려고, 다음 몸에서 좋은 상태로 태어나려고 라고 하면은 좋은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이 경험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좋은 게 아니죠. 그게 더 좋은 게 아니죠. 결국 그렇게 해도 결국에는 삶에서 자꾸 괴로움이 경험되고 언젠가는 그 감당할 수 없는 괴로움이 되게 되고 그래서 다시 또 고진멸도라고 하는 그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로. 부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부처님이 경험을 통해서 터득된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불교라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 부처님의 그냥 가르침인 거예요. 가르침.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뭐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부처님이 경험을 통해서 터득된 그 이치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부처님이 만드신 이론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덕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우리는 공덕을 쌓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삶이 힘들어져요. 공덕을 쌓으려고 그러고, 과거 비슷한 것은 뭐예요? 결국에는 좋은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좋은 행위를 하면 공덕이 된다는 거죠? 좋은 행위 뭐예요? 훌륭하려고 하는 거죠? 좋은 사람 되려고 하는 거죠? 좋은 며느리 되려고 하는 거죠? 좋은 아빠 되려고 하는 거죠? 전부 이래서 삶이 괴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바로 영혼이라는 게 있다, 내가 있다 라고 하는 여기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뻐야 되고 잘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죽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남들 봐서 멋있게 죽고 멋있게 처리해야 되고 묘도 잘 써야 되고 막 이렇게 돼가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인도의 사회가 아마 그런 막 철학들이, 사상들이 막 꼽히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뭐 중국 하면 뭐 제자백가 어떤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나의 대표적인 게 바로 유물론적인 이런 건데 뭐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 물질이 없으면 없는 거다. 몸이 없으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몸이 죽으면 정신도 죽고 몸이 죽으면 끝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살아있을 때 잘 먹고 잘 쓰고 살아있을 때 그냥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버리고 뒷세상 생각할 거 없다. 이렇게 막 살자주의인 거예요. 막 살자. 끝인데 뭐 다른 사람 눈치 볼 건 뭐 있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그냥 막 살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단멸론자, 끝이다라고 하는,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책임한 이런 이제 그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그것은 영혼이란 게 있어가지고 계속 되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몸이 죽는다고 해서 끝도 아니다. 그것을 뭘로 설명하냐 하면 바로 연기로 설명하신 거예요. 연기가 뭐예요? 도대체 이것이 계속 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 도대체 우리의 어떤 이렇게 경험되는 이런 것들을 자세히 한번 봐봐라. 자세히 경험되는 그대로 어떤 이론이나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경험되는 그냥 그대로 한번 경험되는 것을 한번 봐라.
보이니까 생각이 있고, 생각이 있으니까 어떤 의도가 있고, 의도가 있으니까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고. 이것들이 드러나는 현상이다. 즉, 온, 물질, 색, 수, 느낌, 상, 생각, 행, 어떤 이런 이 생각, 이 의도와 말과 행위, 그리고 그것이 알아지는 이 경험, 이 온의 작용이 이 바로 나라고 하는 건데, 사람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이 영혼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라, 이것이 있으니까 이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니까 이것도 없는데, 이것이 있으니까 이것이 있으니까, 이것이 있으면 반드시 이것이 있으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태어난다고 해서 새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있으니까 이것이 있는 것은 죽는 그 순간에도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다. 또 이것이 있으니까 이것이 있는데 이것과 이것은 같은 것이 아니다. 즉 제가 저희 연기를 설명할 때 그런 얘기를 했죠. 물결이 일어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물결이 일어나는 것은 이 소리와 생각은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소리는 소리고 생각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소리가 바로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소리가 있어야 생각이 일어나고 소리가 없으면은 거기에 대한 생각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소리와 생각만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눈으로 보임이 있으니까 생각이 있고 눈으로 보임이 없으면은 생각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보임과 보이는 거와 생각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 보면 어떤 몸의 느낌, 몸에 뭔가 느껴지는 것이 있으니 그것에 대한 생각이 있고 생각이 일어나는데 어떤 거기에 대한 어떤 느낌이 없으면 생각도 없는데 느낌과 생각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물결이 일어나면은 이 물결이 이리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물결은 계속 일하고 있고 이것이 이 물결의 영향으로 옆에 물결이 새로 생기고 옆에 물결이 새로 생기는데 이것 또한 이렇게만 아래로만 움직이고 그것이 있으니까 그 옆에 또 새로 생긴다는 거예요. 이 물결과 이 물결은 같은 것이 아닌데 옮겨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것이 아닌데 그러나 이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있으니까 이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우주 만물 만상의 작용은 우리 몸과 마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계속되고 있는 것도 전부 이런 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같은 것이 나라고 하는 그것이 계속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있으니까 여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기로서 바로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영혼이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죽으면 끝나서 아무것도 없어진다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연기로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면 교사님, 주님께서 나는 이제 다시 태어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은 어떤 인이 소멸하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인이 없기 때문에 어떤 연이 와도 어떤 작용이 없으니까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부처님이 그 거전 생에서는 그러면은 계속 그 주체성이 없는데 무와 무상인데 계속 받은 계속 작용하는 어떤 원인이 계속 있기 때문에 계속 태어나셨고 이제 그 연이 이제 인이 소멸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또 제가 의문이 드는 게 그럼 계속 그 연을 인이 간직한 그 인이 주체가 없는데 그게 있냐고 해. 그래서 그런 의문이 생기네요. 예.
그래서 설명을 위한 설명이지, 설명을 위한, 그렇게도 우리가 경험되는 것은 그렇게 이해될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뭔가를 기억하고 있는 것도 의식이니 무의식이니 기억이니 어떤 거니라고 하는 것 또한 기억하는 주체가 있는 것 같잖아요.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 기억 또한 내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계속해서 어떤 이 보이니까 생각이 작용하고 하는 이 연기작용으로서 계속되고 이어지는 건데, 그러나 꼭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기억하는 내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지금 당장 어떤 실상적으로 없다라고 표현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될 사람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해 주기도 하는 거예요. 당장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표현을 가장 많이 하신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이나 또 하나는 너무너무 나쁜 짓을 하는 사람. 너무너무 괴로운 사람에게는, 그러나 지금 어떤 이치를 이야기해 줄 수가 없는 단계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은 지금 행위를 잘 해야 된다. 결국 지금 경험되는 것은 과거에 네가 행위를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경험되고 그렇게 괴로움으로 경험되고 있으니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바로 지금 그런 나쁜 행위를 하면은 안 되고 좋은 행위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경험되지 않는다. 라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가 그렇게 괴로운 것은, 지금 네가 이렇게 괴로운 것은 전생에 그런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경우는 너무너무 나쁜 짓을 해서 그렇게 나쁜 짓을 하면은 결국에는 다음 생이든 언제든 거기에 대한 벌을 받게 된다. 괴로움을 경험하게 된다. 라고 겁을 줘서 지금 나쁜 행위를 하지 않게 하는 이런 경우의 표현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잠시는 예를 들면은 효과가 있어요. 그러나 그 표현은 일시적인 표현, 방편적인 표현일 뿐인 거예요. 결국에는 근본적으로는 부처님은 계속해서 고진멸도 도를 통해서만, 도의 상태에서만, 도로서만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전생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런 표현일 뿐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만. 그러면은 그런 표현에 의해서, 그런 표현과 그렇게 가르침에 의해서 온전히 괴로움에 벗어난다면은 그럼 맞을 수 있겠지요, 그게. 그러나 결코 그렇게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또 부처님은 이제 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도에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다. 깨달음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도, 대념측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전생을 이야기하고 내생을 이야기하는, 윤회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관념에 꽉 얽매여 있는 사람에게, 지금 당장 이치를 이야기해 줄 수 없는 사람에게 쓴 방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사띠라고 하는 분인가? 사띠, 우리 개 이름하고 똑같네. 거기에 한 분이, 그 당시 제자분이 바로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도대체 부처님이 계속 연기를 말씀하실 때, 윤회를 말씀하시는데, 그 하려면은 영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자가 부처님한테 가서 일러준 거예요. 부처님, 저 사띠라는 비구는
영혼이 있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윤회의 유체가 영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잘못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비구를 불러서, 영혼이라는 게 뭐냐라고 물어요. 그 영혼이 뭐냐 하면은, 아니, 부처님, 당연히, 보는 자가 있지 않느냐, 보는 뭔가가 있지 않느냐. 도대체 눈이 어떻게 하냐. 응? 그러니까, 보는 어떤 것, 보는 어떤 것, 그러면 듣는 어떤 것, 그 다음에 생각하는 어떤 것, 그 다음에 말하는 어떤 것, 말하는 뭐가 없이 어떻게 말이 되냐. 또 행동하는 어떤 것, 이게 영혼이다. 그래서 이 영혼이 윤회하는 거 아니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부처님 제자도 그 당시 부처님 가르침 받고 있는 사람도 그렇게 돼 있어서 부처님이 그게 아니다. 바로 다시 또 연기를 말씀해 주시는 그런 경우가 또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느껴지죠?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 말씀에서 바로 그런 식으로 표현은 다 그런 방편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부처님 경전이 그렇게 혼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어머니 풀렸습니다. 예. 언어에 대한, 그 표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계속해서 그런 문제가 남게 되는 거예요. 연기가 무명에서 시작하고, 예. 또 중간에 가래가 있고, 생로사에서 끝나는데, 예. 이거는 다시 이제 사 다음에는 다시 또 무명으로 이렇게 연기가 되어진다면은, 예.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연기라는 어떤 것을 떠나라는 차원에서 이 연기라는 것을 그러면은 설명하신 그런 겁니까, 그러면? 연기를 통해서 뭐 이렇게. 연기라는 것이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연기 또한 설명이지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연기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어떻게, 12연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괴로움이 경험되는지에 대한 설명이고, 또, 내가 12연기로서 어떻게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되느냐라고 하는 설명일 뿐인 거죠. 괴로움이 경험되는 설명이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설명이지, 그것에 대해서 떠나라 마라 이런 문제가 아니죠. 그건 실체가 없는데 떠나고 말 게 없는 이 거죠. 자체는 괴로움을 벗어나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아니, 가래도 있고. 예. 거꾸로 부처님이 두 가지로 말씀하셨잖아요. 부처님이 항상 이 연기를 말씀하실 때는 괴로움으로 경험되는 무명으로부터 시작돼서 행식 뭐 이리 가신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하냐면 무명이 없으면은 행이 없고 행이 없으면 식이 없고 식이 없으면 또 이렇게 해서 괴로움이 없다라고 하는, 즉 생노사가 없다라고 하는, 이렇게도 항상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괴로움을 치달아가는 이것만 연기가 아니라 괴로움을 벗어나는 이것도 연기인 거죠. 그러면은, 그래서 벗어나고 나면은, 그럼 벗어나고 나면 어디 아무도 없어지느냐. 자, 그 12연기를, 자, 이제 조금씩 이제 베일이 벗겨져 가죠. 12연기를 만약에 거기에서 생이 태어남이고, 또 그 무명, 행, 식이 이게 뭐라고 그러죠? 이거 뭐 요즘 학자들이, 원장님, 이 식을 뭐라고 그래요? 무명, 행식을? 재생연결식이라고 그러죠? 이제 교학하시는 분은 재생연결식이라고 그러죠? 재생연결식이 뭡니까? 재생연결식이 바로 이 죽음과 저 태어남을 연결하는 것이 재생연결식이죠.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서 죽음과 태어남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저 뒤에 가면은 이 생노사가 있죠. 그 생은 또 태어남이죠. 그래서 뭡니까? 12연기를 보면은 태어남이 한 번, 두 번이 있죠. 그러면 그 이전은 전생이고, 그 가운데는 현생이고, 그 태어남은 내생이라고 해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통상 12연기를 3세 양중인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3세 양중. 그러면 전생, 현생, 내생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부처님의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자, 그럼 무명이 없으면은 행도 없고 식도 없고, 그럼 연결식이 없으니까 그럼 무명이 없어지는 순간 죽어야 되죠. 안 태어나야죠. 응? 안 태어나야죠.
이제 없으니까 그 지금 태어나 지금 이렇게 있으면은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은 가령 없다라고 말한다는 것이 이상한 거죠. 죽음이 두 번 끼어 있고 태어남도 두 번 끼어 있잖아요. 중간에.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수는 있을지언정 실제로 부처님 가르치면 그것이 아니다. 바로 전생이 있고 현생이 있고 내생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무아가 아니라 유아죠. 힌두교가 삼세가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이 앞뒤로 더 연결될 거고 뒤로도 더 연결되고 몇 분을 했을 때니 삼세가 아니라 영원히 있게 된다라고 하는 영원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12영기의 3세 양중인가라고 하는 이 자체가 벌써 관념적인 존재론적인 어떻게 보면 힌두교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태어남은 도 죽음도 없고 불생불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다 라는 거죠. 반야심경의 대표적인 불생불멸이잖아요. 즉 그것은 존재가 있으면 불생불멸일 수가 없는 거죠. 불생불멸이면 부처님부터 안 돌아가셨어야지. 부처님이 가르침은 존재론적인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현은 존재론적인 표현은 방편적인 표현인 거예요. 일시적인 표현인 거예요.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도. 자, 그래서 도로 돌아가면 좋겠지만 도로 못 돌아간 입장에서 얘기를 드리면 그게 그 연기법이 이게 자연 이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사람을 이걸 현상이라든가 작용으로 본다면 참 아주 탁견 같은데 아주 참 훌륭한 견해 같은데 이 눈썹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뭔가 의도가 있고 프로그램이 짜여져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냐. 예. 그럼 그 프로그램이 자연적으로 어떻게 발생해 가지고 짜여지느냐. 예. 아니면 원래부터 그래 되느냐. 그게 그 부분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래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스스로 분명히 때까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왜 이해가 안 되느냐? 이해하려고 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아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이해하시려고 많은 노력을 해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책도 보셨고 또 이 본문 저 본문도 보셨을 거고 이해하려고 하셔도 사실은 어느 걸 봐도 흔쾌하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신 거죠. 예. 그래서 이해하려고 해서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있어 보면 이제 뭐 어느 때 가서 이제 통찰로서 이해되는 순간이 온다. 그렇습니다. 자, 가만히 있어 보면 그러는데, 가만히 있는 이것이 도의 상태이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언제든지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도의 상태, 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먼저 경험적인 이해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가령 이해되는 것, 이치가 이해되고 하는 것은 도의 상태면 저절로 그렇게 되니, 그것이 되려고 먼저 하지 말고, 도의 상태가 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뭘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중도를 발견했고, 중도를 통해서 온전한 깨달음과 온전히 괴로움부터 벗어나게 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깨닫고 난 다음에 도를 하신 게 아니라 도를 통해서 깨달음이 일어나신 거예요. 누구에든 이해하시려고 하는 것은 도를 통하지 않고 그냥 깨달으려고 하는 거죠.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도를 통해서만이 깨달음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깨달으려고 하지
도의 상태가 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해는 저절로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아 그런가 안 그런가라고 하는 것은 이해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해도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이 옳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말 잘하는 사람이 더 옳은 것 같고 글 잘 쓰는 사람이 더 옳은 것 같죠. 그러나 자연의 이치라는 것은 글 잘 쓴다고 말 잘한다고 그것이 이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그렇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해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바로 지금 이 순간 도의 상태가 되십시오. 도의 상태가 바로 뭡니까? 깔라마스타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믿지도 않고 안 믿지도 않고 들리면 들린 대로의 상태, 이것이 바로 도입니다. 그런데 자꾸 생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그렇죠? 그럼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나는 그대로의 상태. 생각을 또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그냥 단지 알아지는 그 상태. 그것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면 또 알아지는 그 상태. 그러면은 스스로 분명해지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안 되죠. 예. 그런데, 자, 거기까지 지금 한 번, 두 번, 이렇게 되다 보면은 안 될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건 또 나중에 한번 그럴 시간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바로, 이 영혼이 계속된다라고 하는 그와, 이 영혼이 끝난다, 죽는다, 라고 하는 이것도 바로 연기와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덕을 쌓는다, 복을 쌓는다, 라고 하는 것도 다 사실은 이런 연기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비불교적인,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라 전부 힌두교적인 데서 유리하게 된다는 거예요.